안녕하십니까? 우리 성경을 원문으로 해석하는 원리. 오늘 구약 성경 중에서 창세기를 계속 이어서 1장 2절부터 보겠습니다. 원문을 한다고 해도 올바로 해석해서 그 뜻을 밝히는 원리 원칙을 성경 자체에서 끊임없이 확인하고 또 살펴보는 것이 없으면 하나마나예요. 그럼 모든 것이 신학 전반까지라도 하나님의 강단은 물론이고 엉망진창이 돼버리는 겁니다. 누가 완전히 안다고 할 사람이 있겠고 이쯤 했으면 됐다고 감히 함부로 결론을 내릴 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원문 성경을 잘 파헤쳐서 번역 성경의 원리를 올바로 계승한 가운데 이걸 깊이 서기하는 거예요. 완전히 그냥. 그런 뒤에 하나님 말씀 선포로 검증하잖아요. 그 뒤에 성령님께서 그 모든 것을 주장한 열매로 교의하기, 교리 문제에 대해서 다시금 재해석하고 새로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으면 새로운 교리 체계를 한 발짝 더 전진시키게 된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앞에 전반적인 것이 없이 교리 연구만 한다고 뭐가 교리가 생기는 것이 아니에요. 교회를 위해서 교회를 지키고 교회에게 성경을 사수하고 보존하고 계승하기 위해서 그 교의를 중심한 그 신학이라고 하는 것이 필요한데 원문관, 성경 번역관, 해석의 원리를 집대성한 서기관 이걸 실전에서 교회 세움의 증거 방편으로 세우는 그 말씀 선포라는 설교 멋대로 설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지난날 교리 체계의 비록 부분일지라도 그 교리 체계를 다시금 선포를 통해서 성령님의 역사 가운데 교리를 해석한단 말이에요. 교리의 속뜻을 깨달아서 옛날에 어떤 교회에서 어떤 나라에서 했던 그 제한이 있기 때문에 그 뒤에 세대는 그걸 새롭게 잘 성경을 근거로 더 깨달아진 더 전진한 예수스 그리스도스 재림이 가까워지는 그날에 그 교회학을 점검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이 신학이라는 것이 바른 교회관을 전제로 해서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바른 성경관을 전제로 해야 바른 교회관이 말씀 선포로 확정되기 때문에도 그렇습니다. 그런 것 좀 우리가 뭐 다 안다. 이론으로 배워서 뭐 쭉 낱말은 늘어놓을 줄 모르지만 실전 가운데 실제 가운데 그 능력을 성령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현하지 않으면 다 입방아 소리에 지나지 않소이다. 매우 매우 위험하죠. 자, 1장 1절은 좀 간단히 우리가 3시간에 걸쳐가지고 살펴봤습니다. 한번 읽죠. 1절 브레시트 바라 엘로힘 에트하 샤마임 브에트 아레츠 그냥 건성으로 읽는 것 같지만 우리가 크게 드러나진 않을지라도 잘 깨닫고 마음 기울인 사람은 새로운 읽기로 성령님께서 이끄시리라. 하나님의 뜻을 눈에 보이건 안 보이건 풍성하게 깨닫게 하시는 단초 구시를 계속 하도록 하시리라 믿는 겁니다. 자, 2절 부하 아레츠 하야타 토후 바보후 오셰카 알프네이톰 브루 아흐 엘로임 브라헤페트 알프네 하마임 읽기가 받침이 되지 않으면 허위예요. 가식이 된단 말입니다. 영국 사람, 독일 사람으로서 읽는 것이 아니고 배달 결례로서 낭독하셔야 됩니다. 그것이 허물어지면 교회 구별이 없어지고 짬뽕이 돼버립니다. 그러면 세상 왕인 사탄이 거머쥐고 정치가 강한 나라, 돈이 강한 나라, 무기가 강한 나라 그따위에 그냥 휘둘려서 하나님의 일꾼이기 전에 세상 나라의 노예, 사탄의 꼬붕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있으니 줏대 있는 믿음, 정통을 계승했으면 각 개인이 됐든지 각 나라가 됐든지 21세기에 됐든지 줏대 있게 하려면 이 읽기에서 원문 성경 경우 읽기에서 은을 내야 된다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오다. 다시 한번 읽읍시다. 부, 하, 아뢰쯔, 하예, 타, 흐, 토후, 바, 보후, 부, 호셰크, 얼, 푸네이, 트홈, 부, 루, 엘로힘, 무라헤페트, 얼, 푸네이, 하마임. 조금 달리 읽었죠? 서양인들은 이렇게 정확하게 구분해서 읽는 사람을 만나기 아마 거의 불가능할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잘났고 완전히 알아서가 아니라
배달결에게 주신 그 소리와 글자의 원리로서 그 정음이라고 하는 그 원리로 된 우리 말글이 그렇소이다. 상상을 못합니다. 모든 결애들은. 그런데 그냥 엉터리들이 세계를 제압하다 보니까 이 나라 백성들, 이 나라 교회들이 4대 매국에 빠진 줄 모르고 그런 매트릭스에 세뇌된 줄 모르고 그냥 허우적거리는 그 모습을 볼 때 매우 두렵고 안타깝고 그렇습니다. 그런 처지에서 하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깨우쳐 주시고 감화해 주시길 바랄 뿐입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이 절 단위로 2절을 읽었는데 이게 어떻게 되죠? 한 문장, 두 문장, 마지막 세 문장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글월이 뜻이 최소한도로 딱 완벽하게 되어 있는 그 구분을 할 수 있어야 돼. 말뜻이 어디부터 어디까지가 뭘 말하는가? 하나, 둘, 셋, 네 개 말덩어리. 하나, 둘, 셋, 네 개 말덩어리. 하나, 둘, 셋, 넷, 다섯, 일곱 말덩어리. 그렇게 각각 세 글월이 세 개의 센텐스가 되어 있습니다. 일단 읽는 것이 점점 확신이 끊임없이 생기면서 그럼 뜻이 당장은 손에 안 잡혀도 점점 이 뜻에 대해서 우리말로 직역 번역이 점점 가능해진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껍데기를 원문으로, 껍데기를 우리말 언문으로 직역 번역한 것을 놓고 이걸 깊이 석의 해석해내는 거란 말이에요. 해석이 열린 또 여러 가지 성경 자체에 있는 것이 있고 우리가 교의 체계를 성경과 비춰서 이렇게 합력해가지고 해석의 원리를 깊이 한 그걸 가지고 어느 시대 교회가 됐든지 하나님 말씀을 맡은 사람들은 그 말씀을 설명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그 교회에게 그 말씀이 선포되도록 성령님께서 영원한 뜻 가운데 이끄시는 사실은 말씀 전하는 자나 말씀 받는 자나 다 동일하게 한 일체, 한 몸으로서 이 뜻을 가지고 세상을 거니는 거예요. 식의 주부터 해서 열매인 문사철 방면까지 그 모든 중간의 과정이 각양 은사를 따라서 진리의 말씀과 부르심과 맡기심의 그 뜻을 깨닫고 전진하지 않습니까? 교회 안팎의 원수들을 까부시는 건 물론이고 성령님을 쫓아서 이 말씀을 뜻을 구해나가는 그 전체의 과정을 다시금 집대성해서 검토하고 무엇이 문제인가, 무엇이 아직 우리가 잘 알지 못하는가 하는 것을 검토해서 지난날 교회 말씀 선포의 증거로서 그 교리, 보편교리가 됐던 개혁교리가 됐던 그런 정통교리 얼마 안 되는 것들도 선별해가지고 이걸 집중해서 다시금 해석하는 안목이 생겼기 때문에 그 증거를 하나님께 드리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다 성령님께 속한 열매로서 주님께서 받으시는 것이 되거든요. 그게 교회의 본질에 아주 중요한 것이고 교회 사명의 보편성이에요. 말로만 뭐 교회가 사도성이니 뭐냐 하면서 그 교리학에 있는 앙상 그거 암기가 좀 백해무익한 거예요. 성경 말씀을 다루는 능력, 원본관, 성경 번역관, 서의관 이게 돼가지고 신앙 고백을 따른 교회 모임에서 말씀 선포로 그것을 재확증하면서 성령님께서 쓰신 결과로서 은혜의 방도로서 그 나타나는 것을 다시금 점검해서 보편한 교회의 유산으로 둘만한 것이다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주셨다면 그게 이제 교리 체계로 한 줄 두 줄 그걸 서술해 나갈 수 있는 진술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은혜까지도 주시는 거예요. 그건 아무 교회에게나 주시는 것이 아니고 특별하게 마련한 그 교회 말씀 선포랑 검증된 것들을 후대 여러 교회들이 모여서 이제 따지는 거죠. 이것은 받을 만하다. 이것은 그냥 그 시대 지난날 필요한 것이었던 것 같다. 그런 것들이 이제 판정해야 돼요. 그러니까 한 교회 한 교회가 올바른 말씀 선포를 대전제하고서야 그것이 뭐 신학파를 이루고 뭐 교단을 이룬다고 해도 거기서도 아주 적은 무리들이 딱 해서 그 판정을 할 능력을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셔야만 합니다. 아무튼 거듭 반복해서 말씀드리는 것이 읽기고 이것을 한 월을 똑바로 직역으로 군더더기 없이 그렇게 풀어내는가 하는 것이 요점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금 샘플을 보죠. 그리고 고고 아래지 땅 그리고 그 땅이 이게 주격이라고 했을 때 명사니까 주격 안에 목적격이잖아요. 근데 그 요 뒤에 동사가 오고 동사의 꼬랭이 이
흐짤 보니까 아랫지가 여성 단수고 흐가 여성 단수니까 이게 서로 뗄 수가 없단 말이에요. 이거 명사니까 주어고 요건 동사란 말이에요. 어순이 바뀌었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딱 볼 때 이제 간단한 해석과 더불어 직역을 해놓은 다음에 다시 직역 번역을 넣고 다시 깊이 원문과 더불어 서기하는 거예요. 깊이 엑세제시스라고 하는 아주 그런 번역. 이 전 과정을 놓고 이제 말씀 선포를 준비하잖아요. 그러면 선포자가 아무나 되는 것이 아니고 아무렇게나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깔뱅이 설교를 배워서 거기 있는 것을 우리가 잘 그 속뜻을 알고 인용하고 자기 말씀 성경 보는데 터득되는 방도가 된다고 할지라도 그 깔뱅 거를 제대로 봤는가? 제대로 봤다는 증거가 있는 공부랑 연말을 성령님께서 나에게 하도록 하셨는가? 하는 것을 확실히 검증하셔야 돼요. 사람 앞에서 폼 잡을 문제가 아니고 사람들의 기준이란 뭐 학벌이 좋고 뭐 말을 잘하고 재밌게 하고 뭐 많은 사람이 듣는 증거가 있고 그따위가 아니에요. 그런 건 저 발 밑에 있는 것들이에요. 없어도 그만인 사실들이라고요. 그런데 눈을 빠지기 시작하면 교회는 졸제 인본주의를 전락을 하는 거예요. 설교자를 청병한다고 할 때 어쩌고 저쩌고 조건 세워서 깜짝거리지 않소. 지들이 하나님이라도 된 양. 성경에 대한 믿음과 신앙 고백이 확고 부동한 양 착각에 빠진 채로 강단을 갖다 좌지우지하는 것으로 착각을 하잖아요. 신분꾼들 주제에. 그런 엉망진창 마이스 차이가 나타날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시대처럼. 웃기는 얘기 아닙니까? 에? 감히. 그걸 판정할 만한 실력이 되는가 말이에요. 일반 교인들이 한국 경우에. 거의 없어요. 거의. 강단도 드문데 말씀을 제대로 깨달은 사람이 얼마나 더 있겠소이까. 제가 일반 신자들을 깔봐서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상식 아닙니까? 말씀 선포자 능력을 말씀 듣는 사람은 능가하기가 거의 불가능해요. 말씀 선포자를 높인 말도 아니야 이게. 하나님의 경륜과 섭리 질서 가운데 표시해보면 그럴 수 있다 하는 말씀이 되겠소이다. 자, 어쨌거나 그래서 이게 부라고 하는 말이 지금 앞에 문장 여긴 마침 이렇게 한 문장으로 되어 있지만 이것과 이어지는 거예요. 이게 부라는 것이 이게 무슨 뭐 영어로 뭐 and니 우리가 이걸 뭐 그리고라고 이제 한 가지로 대표해서 뽑는다고 할 때 이런 게 문제가 아니에요. 이게 이런 표도 다 많은 것 중에 제한된 한 가지를 그릴 수밖에 없는 거야. 이게 언어 한계예요. 소리의 풍부한 담긴 뜻을 글자로 했을 땐 모든 걸 담을 수가 없어. 글자엔 한 가지 들어가요. 한 가지 최초 어원의 뜻을. 그러니까 이것을 설교 때 풀어 밝혀야 돼요. 서의 해석의 많은 과정을 연마해서 과연 이 교회에는 성령님께서 어떻게 이 말씀을 대상들에게 풀어 밝혀서 이 교회의 사명을 떨치도록 할 것인가. 그렇기 때문에 이게 어마어마한 얘기예요. 원문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말씀 선포해서 그것이 계승, 발전, 충만하게 되지 않으면 그 원어 공부는 헛거예요. 세상, 외국어 공부한 것이 지나지 않는다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 하나하나 깊이 새겨 들으세요. 건성으로 들어가서 자기 들을 것만 듣고 뭐 좋으니 나쁘니 그렇게 꿍얼꿍얼 거릴 거 아니고 전체를 들으시라고 일단. 저도 다 모르고 지금 원고 없이 그냥 깨닫게 해 주시는 대로 하는 거예요. 앞서 5강을 뭘 했는지도 몰라요, 잘. 한 번씩은 들어본다고 해도 그때는 있지만 이걸 제가 무슨 AI도 아니고 껍데기를 이렇게 정리해서 다 말할 수가 없으니 우리가 모르는 거, 잘 몰랐던 거, 원치 않게 또 유찬편 한 것이 있다면 그 전체를 다 묶어가지고 듣는 이마다 성령님께서 안전한 길로 이끄시리라 그렇게 바라고 말씀드리는 거라니까요. 예? 이런 구차한 얘기는 뭐 해도 무한히 꼬리를 물고 나타나기 때문에 절제하겠수다. 자, 이 브라고 하는 이 일명 문법 용어로 접속사라고 하는 게 이게 그냥 그리고 영어로 뭐 접속사 거기 머물면 이건 원문 자체를 가지고 각 나라
말글로 번역하는 기본도 아직 연마가 안 된 상태예요. 이런 걸 일명 문법 해석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문법 해석이라는 말이 걔네들 말로 뒤에 또 신학 해석이라 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말씀 선포를 거친 교의관, 교리관, 조직신학관을 말하는 거거든요. 이게 따로 놀아서 어떻게 되겠냐고요. 따로 놀아서. 원문 연구하는 사람도 바른 교회에 속해서 바른 신앙 고백으로 그 교회의 지체로서 말씀 선포를 하든 말씀 선포를 받든 지체 구실이 분명한 가운데 원문 공부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 한글로 직역으로 언문 통해서 번역을 하는 정통 번역 계승에 내가 고백을 했다. 그러면 그런 번역을 하려면 훈민정음이 뭔지, 훈민정음 해례란 뭔지, 정음이란 뭔지, 우리 언문과 우리 한문의 역사가 어떻게 되어진 건지, 세계 딴 나라 말과 관련해서 이거 대비하면 어떤 특징들의 차이가 있는지, 그런 것에 대한 상식이 돼야 되잖아요. 상식. 엉터리 한글 맞춤법, 한글 맞춤법으로 된 우리나라 모든 교육기관, 모든 언론기관, 모든 표현들 식민지라고 그랬잖아요. 제가 완전한 언어를 가진 나라는 없다 손 칠지라도 그걸 기득권 잡은 자들이 가면 갈수록 엉망진창으로 말글로 속이지 않소. 그게 세상 나라 속에서 세상 나라 노예 만드는 정도가 아니고 성경 해석에, 교회에서 말씀 선포에 거기까지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까? 생각을 해보세요. 아예 다르고 어에 다르다는데 왜 거기까지는 생각하는 사람이 없냐고요. 벌써 말글이 그렇게 비틀어지고 뭐가 문제인지 모르는 사람은 제 나라 역사, 자기 조상의 뿌리조차 관심이 없어요. 식민지 노예가 된 줄 모르고 그냥 세상 통일된 그걸 쫓아서 뭐 세계 평화다 운운하는 그런 인간 노름으로 전락한다니까요. 제 말은 너무나 좀 직선적이라서 조금 기분 상하는 분이 계실지 모르지만 제가 누구를 판단하는 것도 아니고 제가 뭘 잘 알고 완전하다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존귀하게 해야 되겠다는 거예요. 예수스 그리스도스 그 말씀을 하나님의 영광과 권능의 손상이 되지 않도록 오늘날 교회를 이 말씀으로 세워 가십사는 그 간절한 빌기와 소망 가운데 같이 나누고 있는 중이라니까요. 예? 저를 만나서 이 진리로 사인 거 끝날에 심판대 앞에서 주님이 물으실 때 핑계 못 대실 것 아닙니까? 저도 뭐 제가 말한 대로 하지 거짓말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겠소이까? 그러니 이건 뭐 그냥 몰래카메라로 찍어놓지 않았어도 하나님의 손아귀에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 떨리죠. 완전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말에 실수하지 않는 사람이 어딨냐고요. 나는 죄인 중에 괴수로소이다. 그렇게 감히 고백하게 하시면 그런 고백밖에 할 수가 없잖아요. 우리는 아무리 선을 행하고 아무리 헌신을 하고 뭐 한다고 해도 자랑할 게 하나가 없어요. 어느 누구도 그렇습니다. 그리고 요거 하나부터 아주 맛이 강렬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건 원문 가지고 직역 번역 가지고 하는 거 서기에서 다룰 수도 있는 거죠. 아니면 여기 원문 놓고 볼 때 원문에서도 세상 서양 애들이 만들어 놓은 문법, 서양 애들이 문법을 근거로 해서 표현한 그 사전 그런 것에도 얽매이지 않는 거예요. 그거 꿰뚫어 버리고 그대로 그걸 완전히 기억조차 하지 않고 그 위에 한 발짝 더 나아가서 줏대 있게 이 말씀을 새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시대에 필요하면 뭐 문법, 필요하면 서전을 그렇게 엮어 나갈 뿐이에요. 그것도 그 시대의 제한에 걸려 있기 때문에 영원 무궁한 것이 될 수가 없습니다. 원문주의 보게 되면 정말 답답해요. 원문에 사로잡혀서 서양 역의 많은 그물을 독소를 친 걸 모르고 그걸 그대로 받아들여서 그대로 해야만 된다. 그게 맞으면 얼마나 좋겠소니까만은 안 맞는 것이 가면 갈수록 나타나는 것을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배달해서 더욱 그렇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할 겁니까 그러면 이거? 예? 이렇게 말하면 오늘 지금 이 2절이 한 단어도 다 제한 시간에 할 수가 없게 됩니다. 그건 뭐 딴 데서 많이 했으니까 1강부터 기초 1강부터 지금 150까지 넘는 이런 많은 걸 전부 다 섭렵해 보세요. 기초를 간단히 쭉쭉 이어나가는 중에 있으니까. 그래서 창세기랑 마태복음을 많이 다룬 거예요. 왜? 해석하는 원리를 다양하게. 그 다음 도tum을 다양하게 했기 때문에 그래요.
쓸데없는 반복한 것이 아닙니다. 결코. 뭐 어떤 부분은 선명히 구분이 안 돼요. 그냥 성경이야 뭐 하나님만이 완벽하게 다루시지 우리가 이렇게 저렇게 어떤 교리를 앞세우고 또 성경 뭐 문단을 나누고 해봤자 그것도 부분에 지나지 않잖아요. 그리고 굉장히 위험한 것이고 통째로 봐야 되는데 창세기에서 계시록까지 전체를 딱 봐야만 이게 전체가 안 보이던 게 보이고 세세하게 잘라도 아주 정말로 좀 잔잔한 섬세한데도 다 안 보이던 게 보이게 돼 있다고. 이렇게 섬세한 게 잘 보이게 되면 전체 큰 덩어리를 볼 때 큰 숲이 보여요. 그래서 나무 공부하고 숲 공부하고 숲 공부하다 나무 공부 그렇게 해나가는 거예요. 원시적으로 보고 미시적으로 보고 큼지막하게 잘라보고 조그맣게 잘라보고 원문 성경도 보고 우리말 바른 직역 성경도 보고 교의학도 보고 직접 말씀 선포하는 그 교회 지체로서 참여해서 교회 사명에 참가하면서 각자 은사를 따라서 배운 말씀들을 되새김질하고 되새김질하는 말씀을 깨달을 수가 없고 자기 주제 파악을 못합니다. 바쁠 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세상에는 극도의 절제를 하고 최선도 빼고 하나님 말씀을 주야로 골똘히 하는 거예요. 쪽발이 말로 묵상, 골똘히 하는 거예요. 묵상은 일본 글자예요. 그거 쓰면 묵상이 뭔지도 모르겠어 묵상 하는 그럼 속에 방법론에 빠지고 외식하게 되는 거예요. 바리새주의처럼 예수 당시 그 거짓 유대교처럼 말이에요. 정통을 스스로 외쳤지만 완전히 뻥 아닙니까? 그리고 하라고 하는 것이 문법으로는 관사라고 하잖아요. 관사. 명사류 글자 앞에 나오는 거잖아요. 이게 아랫자 하가 아니고 아랫자. 이건 많이 읽다 보게 되면 그냥 어순이나 낱말 어떤 낱말의 틀은 자연히 알게 돼. 왜? 많이 소리내면서 듣고 눈으로 보면서 소리내면서 또 듣고 이렇게 지금 먼저 깨달은 사람이랑 같이 진리로 교통하면서 또 보고 또 듣고 또 나누니까 이게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게 제가 지금 까먹기 전에 말씀드려야 되겠는데 이걸 뭐 대충 이제 읽을 수도 있고 사전 가지고 낱말을 찾을 수도 있고 이게 지금 어디가 대갈통자리인지 어디가 몸뚱아리인지 어디가 꼬랑지 명사 꼬랑지인지 동사 꼬랑지 이런 구분이 최소한도 이제 대충 된다고 할 땐 직역으로 번역해 보시라고요. 땀나요. 시간도 엄청 걸리고 이게 뭘 내가 지금 번역을 하는 건지 뭐 하는 건지 정말 마음도 싱숭생숭해지우다. 꼭 직역으로 우리말 한글이 아니라 우리말 정음으로 된 언문으로 번역을 해보셔야 돼요. 처음부터 잘하려고 처음에 딱 하면서 아주 처음에 하자마자 완벽하게 하는 것을 추구할지라도 그렇게 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면서 혼신의 힘을 다해야 돼요. 처음에 배울 때 잘 새겨 들어보십시오. 소리를 귀로 듣는 만큼 따라하는 것에도 전력하셔야 돼. 이걸 이제 자기가 자음모음이라는 그 글자를 배워서 그 소리를 붙여서 하나하나 낭독하는 거. 브, 하, 아, 레, 쯔. 하나도 부부부부, 하하하, 아아, 레레레. 또 부하, 아레. 이렇게 많이 읽어볼 때도 한 번 할 때 건성으로 하시면 안 된다니까. 부 하다가 순기할 정도로 하다 그냥 너무나 아주 해서 그냥 힘이 없어가지고 소리를 못 낼 정도로 레쯔 넘해서 이게 그냥 잠꼬대로도 나오고 이 글자가 이게 그냥 보기만 해도 그냥 소리가 나오면서 이 글자가 꿈틀꿈틀 살아서 움직이는 것 같고 그 크기도 컸다 작았다가 해지는 것 같고 뭐 뜻은 뭔지 몰라도 이게 이브하 아랫즈 글자를 모르고 눈만 볼 때랑 소리를 혼자 단독으로 브하 아랫즈 이렇게 낼 때 이 글자가 사랑스러워지고 흥미가 나요. 아직 뭐가 뭔지도 몰라. 뜻도 모르고 왜 이렇게 나는 건지도 깊이 몰라. 부의 그 의자로 어떻게 발음해야 되는지 하의 아자가 이게 뭐 긴 듯한지 짧은 듯한지 아자 거기 또 이런 모음보다는 아자 여기 오른쪽에 뾰족한 건 뭔지 몰라도 돼. 그냥 모르는 건 빼고 그냥 아는 것만 가지고 소리를 낼 수 있으면 그것만 해도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이걸 딱 하나씩 그리고 그 땅이 처음에 이게 땅인지 땅에겐지 땅을 이것도 어려워. 아무튼 이런 많은 걸 땀나게 해보셔야 돼요. 그때 도움 주는 건 제가 직역으로 해놓은 것이
뭐 칸닝구 수준이지만 대충 게 도움이 되고, 그 도움된 걸 가지고 제가 만든 이 강동용 사전을 또 한번 참고해 보는 거. 거기 뭐 너무 무미건조하게 돼 있고 한 낱말에 한 가지 뜻밖에 없기 때문에 그 뜻 가지고 또 이게 해석이 또 잘 안 돌아가는 것도 무수하게 등장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땐 좀 낙심할 만도 하고, 야, 이거 뭐 이거 죽을 때까지 해도 이거 뭐 얼마나 나가겠나, 베리베리 이제 우리 마음을 아주 그냥 맥 빠지게 하는 그런 생각들이 얼마나 많이 스치겠습니까? 사탄이 좋아하는 아주 실망하는 마음이지 않습니까? 믿음은 끈기예요. 어려운 쪽발의 말로 인내. 믿음은 그냥 끈덕진 거예요. 누구를 사귀든 뭐 말씀 선벌 어떻게 하든 어떤 교리를 하든 뭐 끈덕지게 하는 거야. 끈덕지게 한 사람은 침묵 정진이잖아요. 자기를 낮추고 위대하신 하나님의 뜻이 참 무엇인가 하면서 주께 다 내맡겼기 때문에 기도밖에 할 게 없잖아요. 기도도 점점 장성하면서 그 내용을 뭐 긴 말 뭐 들은 풍을 해라 한마디를 하더라도 책임질하면서 빌기도 등등 우리 교리에 체계한 믿음의 내용 전체가 그냥 다 일관한 거예요. 목숨 다 내놓고 하는 전심전력으로.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지 않냐고요. 하는 건지 마는 건지 친구 따라 강남 다니는 건지 구랭이 담 넘어가는 건지 등등 제가 쓰는 그 흔한 한국의 그 격언들 말이요. 속담들 말이요. 사자성어들 말이요. 그렇게 하면 된다면. 그래서 그리고 그 땅이 하였다. 이게 동사라고 했죠. 여기 아랫지랑 요거 이게 하였다까지가 몸뚱아리 꼬랑지옥의 인칭을 가리키는 꼬랑지예요. 바로 이 흐를 다른 말로 바꾸면 이게 그녀자가 되는 거예요. 그녀자 주어니까 가. 꼬랑지 이렇게 동사 몸뚱아리 붙는 인칭 꼬랑지나 앞에 붙는 인칭 대갈통은 주어기 때문에 이자 붙이잖아요. 이자가 가자로 확대되다 전혀 다른 것으로 은자랑 는자가 된 거예요. 그 여자 그녀자가, 그녀자은, 그녀자는 이게 아무것도 아닌데 그런 식으로 자꾸 해서 이게 변질되는 거예요. 변질. 이자에서 가자도 전혀 다른 글자고 이게 은자가 되면 이거 완전히 이건 더 거리가 벌어지는 거예요. 너는 더 그냥 날뛰는 거예요. 이자로 하셔야 돼. 이자는 이제 그냥 이렇게 짝대기 이자로 쓸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 동그라미 이응은 소리 안 나는 이응이기 때문에 생략이 가능한 거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이자. 이런 건 우리나라 정음의 원리밖에는 없어요. 이렇게 자유자재한 거야. 딱딱하지도 않고 간단하고 네모꼴, 세모꼴, 동그라미꼴로 돼 있고 세계 이런 알파벳 글자가 있냐고요? 없어요. 국물도 없는 소리예요. 가짜 이스라엘 놈들이 원문이 자기네 거라고 하면서 자기네가 세계 최고의 언어고 한국의 어떤 어리석은 자들은 히브리어에서 우리나라 한글을 만들었다고 참 앞뒤도 맞지 않는 한글 기독교라고 하는 것이 그 거짓 이스라엘의 노예인 사실을 아시죠? 이번에 그냥 미국 이스라엘이 이란한테 작살난 것 아닙니까? 현재 스코어 늪이죠. 빠져나올 수도 없고 뭐 자기네 마음대로 할 수도 없고 한 줌도 안 되는 것들이. 그걸 보면 알잖아요. 일단요. 누가 승리하고 패배해서가 아니라 여러 가지 아주 그 폭력성과 거짓과 술수가 다 지난 6개월 동안 아니 지금 벌써 2월 28일 3, 4, 5, 6 넉 달 가까이 됐는데 엉망진창 아닙니까? 미국은 지금 해결책이 없는 늪에 빠져들어가 있어요. 하나님이 지금 손 좀 보고 계신 것 아닙니까? 이란이 무조건 또 다 잘났다는 것도 아니에요. 다 세상을 속이는 사탄의 소나기에서 놀아나고 있는 면이 강력하다 하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된다니까. 세계관, 세계를 해석하는 안목, 분별하는 능력과 잣대, 그걸 바른 말씀을 통해서 키우자는 건 그건 세상과 야합하는, 세상과 짬뽕이 되는 위험이 있다 하는 걸 성경이 경고하잖아요. 예? 이 세상 사랑, 재리의 유혹, 그런 것 때문에 그냥 씨 뿌리는
밭에 대한 비유 말씀에 있잖아요. 돌짝 파는 밭은 뭐고 그다음에 뭐 가시덤불은 뭐고 하는 거기 정확하게 큰 원칙을 간명하게 비유로 말씀해 놨잖아요. 말씀을 들었을 때 그 태도가 말이에요. 응? 좀 나오다가 그 엉겅퀴 같은 수탉을 해서 그냥 푸죽하는 것도 심긴 심한데 이놈의 뿌리가 얇으니까 햇빛이 하니까 다 그냥 말라 비틀어지고 던지긴 던져니 이놈의 밭이 아니고 돌짝밭이나 길가에 있는 거니까 뭐 산 송장이나 진배 없고 옥토 바른 땅에 하나님께서 성령님의 역사를 말미암아 갈군 그 애통하는 마음, 그 갈급한 마음, 씨가 딱 들어갔을 때 30배, 60배, 100배라는 그 놀라운 표현으로 말씀하고 계시지 않냐고요. 아유, 정말 그건 지금 이것만 잘하면 그 해석은 무한히 성령님께서 정하신 대로 역사하시리라 믿는 거예요. 확신입니다, 이거는. 근본 원리가 장착되어 있는데 딴 사람 설교를 베끼고 딴 사람 흉내내는 생애를 살면 어떡합니까? 그것도 바른 설교가 것을 들으면 그나마 기적인데, 에? 깔뱅 같은 우리 그 얼마 안 되는 그런 정통파의 그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해석해서 선포했는가 하는 것을 그 눈을 열어주셔서 알아먹게 하시면 대단한 거예요. 그것도 이 원문에 바탕이 있어야 알아먹어도 더 깊이가 있고 줏대가 생기죠. 제가 크게 도움받은 우리 한국분 중에 한 분은 김홍전 박사 있는데 그분이 그렇게 줏대가 있는 거예요. 홀로 쭉 한 생애를 살다시피 그렇게 구가했던 거거든요. 그분에 대해서 뭐 사람 됨됨이를 그냥 높이는 그런 위험한 종류의 사람도 있고 또 그걸 잘 깨달은 것처럼 껍데기 흉내내는데 바탕이 없는 거예요. 바탕이 진위조차 본인들이 모르다 보니까 엉망진창으로 종교를 맺고 그런 위험만 우리가 회피할 수 있다면 바른 선포자들을 일생을 어떻게 살았나 전체 체계가 원문과 교리관이 어떡하고 어떤 교회를 말씀으로 세워왔고 하는 그 증거가 있으면은 잘 사귈 수 있어요. 줏대 있게. 그분들을 그대로 흉내내는 건 바람직하지 않아요. 깨달음을 내가 확신 갖고 각자 우리 은사가 있고 부름이 있기 때문에 뭐고 잘난 체 하자는 말이 아니라 그렇게 펼쳐나가면 된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조차 드물어요. 드물다니까요. 그리고 지난날의 시기를 걸어간 사람들 우리가 대할 때 퍽 주의하셔야 돼요. 검증된 사람이래야 돼요. 아직도 아까 말한 그 김 박사는 뭐 얼마 안 됐어요. 이 땅의 삶을 마감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도 그렇고 적어도 시간이 50년, 100년 이상 지나는 가운데 두고 보셔야 돼요. 박유순 박사도 아직 얼마 안 됐잖아요. 40년 뭐 아직 안 됐죠? 37, 8년 되셨는데 한 세대 조금 이제 그분의 그 걸음이 어땠는가를 조금 알 수가 있는데 그걸 생각하다 보게 되면 그분이 이제 관련됐던 뭐 고신총신 합신경을 볼 때 엉망진창 아닙니까? 하나님이 아시죠. 그러니까 거기 두고 남아있는 사람들이라는 즉 뭐 박무사님이 가장 완전하다는 것이 아니고 그 중심, 성경관, 선포관, 원문관, 교의관, 성경 해석에 대한 그 태도, 교회에 대한 태도 그런 것들을 얼마나 많은 사람이 그분을 뭐 능가하지 못할 망정 기본 원리 원칙에서 충실하고 그것을 바탕으로 한 발짝 더 나가는 줏대 있는 사람들이 누가 있냐고요. 저는 아직 발견한 바가 없습니다. 그렇게 따지면 내세울 만한 분도 없지만 그걸 잘 소화해서 나가는 사람은 더 찾기가 어렵습니다. 무서운 때예요. 아무 신학자나 막 이 사람 좋고 저 사람 좋고 아무 설교하나 이 사람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 일생을 가는 동안 설교가건 신학자건 한둘 둘셋도 제대로 분간하기도 어렵고 분간한다고 해도 제대로 바른 보편한 성
아주 공명정대한 그런 객관에 있는 그 방면들을 섭취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내 자체가 변질될 가능성, 위기에 늘 놓이기 때문에 그래. 사람이 나이 먹어감에 또 교회가 뭐 수가 많아지네 적어지네 세상의 교회를 핍박하네만 할 때 이게 흔들리고 자기도 모르게 타협하고 양보할 가능성이 100%예요. 이걸 성령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그렇게 바른 교회를 일관되게 큰 장성은 못할지라도 신앙 고백이 변질하지 않게 그렇게 관철해 나가고 날로 달로 보이지 않게 새롭게 올바로 올곧게 그런 인격으로 그런 신앙 고백으로 나가는 사람조차 만나기가 어려운 거예요. 다 뭐 정통이라고 하고 다 똑바로 한다고 하지. 입방아는 찍고 그러면 안 돼. 그러니까 아무랑 사귈 수도 없어요. 대화를 한다고 하다 그냥 농담 따먹기나 하고 세상 얘기나 하고 시시껄렁 얘기나 하지. 정말 신령한 얘기. 성경 연구, 성경 해석, 이런 원문이면 원문, 교리면 교리 이런 걸 정말 시간을 두고 이렇게 논하는 교회관이 분명한 사람이래야 되죠. 말씀 선포자인 경우는. 일반 교인은 또 일반 교인들대로도 그런 만남 가운데 그런 진지함과 신령한 사귐이 장성한 사람답게 그렇게 나타나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냐고요. 생각해 보세요. 이런 등등의 소리는 무한해요, 무한해. 이건 너무나 또 많으니까 이제 각설하고 이건 흔히 말하는 저는 인정도 안 하는 말이지만 실천신학이라 뭐 설교학이라 그건 오해의 소지가 참 많습니다. 세상 요소로 세상 방법론에 빠질 가능성이 많아요. 건물을 져야 되는데 어떻게 지으면 좋을까? 아니 교회가 모여서 뭐 예배도 드리고 사귀는 그런 거 검소하게 자기네들에게 알맞게 딱 저놓으면 되잖아요. 옛날엔 뭐 어떤 상태로 어떤 건물을 졌는데 말씀 조금 깨닫거나 부끄럽다 그러면 부끄러우면 그 건물을 뭐 헐어버릴 겁니까? 헐 수 있으면 뭐 헌다고 뭐 하진 않지만 그걸 또 잘 그냥 믿음에 맞게 사용하면 되잖아요. 혹이라도 건물이 우상이 되지 않게. 우상은 아니라고 하면서 은근슬쩍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곳이니까 신성하다는 식으로 어떻게 그 미신 맹신 만드는 그런 건 안 되잖소. 예? 인본주의 건물을 경영하려고 막 고열을 짜내듯이 거짓된 헌금론을 말해도 안 되지 않습니까? 안 되면 조그만 대로 줄여서 옮겨야 되겠지요. 밑빠진 독같이 그 귀한 피땀 어린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연보를 막 그렇게 허비할 수 있습니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런 일명 말도 안 되는 그 실천신학 전반에 걸쳐가지고 방법론이 됐든지 세상의 유행 꼬라지가 됐든지 선포자 개인의 취향이 됐든지 그런 어떤 것들이 그런 잡태기들이 좌지우지 않도록 이걸 갖다 막아내는 것도 간단치가 않아요. 선포자는 그렇다고 쳐 바른 자세인데 도우미가 한평생 옆에서 보조를 맞추지 못해도 넘어가기 십상해요. 아담도 꼬꾸라졌는데 장담할 사나이가 있냐고요. 말씀 선포자로서 옆에서 격려해주고 그래도 우리 이렇게 합시다. 더 그렇게 바른 원리 원칙을 딱 해주는 도움이 일반 신자들까지도 그런 가정들이 서가야 그 교회가 단단한 거예요. 수가 얼마나 됐건 가방줄이 길든 짧든 뭐 시골에 있건 뭐 겉보기 허스름하고 뭐 사람 뭐 그냥 일반 청바도 뭐 누가 뭐 이렇게 추천할 만한 것이 없는 그런 모습일지라도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끝인 거예요. 진짜 백이 그 교회관, 진짜 백이 설교관, 진짜 백이 원문관, 진짜 백이 성경 번역관, 진짜 백이 성경 해석의 원리 그런 걸 장착하면 되잖아요. 정말 바쁘고 심혈을 가면 갈수록 기울여야 돼. 딴 거 하기 정말 양심에 뭐나요. 근데 뭐 한둘이 그 교회라고 이제 하면서 우리가 지지해 나갈 때는 뭐 다 같이 우리가 파울로스 같이 천막일도 하고 뭐 하면서 이제 그걸 한 것이 아니고 말씀을 견지하고 말씀 선포를 위한 거죠. 말씀 선포자인 경우에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일체 타협이 없이. 예? 그럼 뭐 몸과 마음은 뭐 만시창이 되겠죠. 파울로스 같은 경우는 뭐 깜빵을 뭐 제 집 드나들듯 했으니 그 고문을
받았다고 할 때 몸은 만시창인 거예요. 사탄의 사자라고까지 말했으니 그 엉망진창인 걸 가지고 그 파울로스의 그 선포한 그 편지 말씀 그 글투를 보시라고요. 말투를 부리번쩍하고 얼마나 용기 백배하고 얼마나 치열하고 얼마나 날카롭고 얼마나 하나님의 영광에 사무친 자기를 낮추는 그 표현에 가득 차 있냐고요. 파울로스만 그래요. 성경 기록자들은 동일한 본질을 지니고 있잖아요. 성령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그게 성경이지 그런 거를 세상 누가 쓸 수 있고 세상 그런 책이 있냐고요. 없어요. 성경밖에 없어요. 근데 그런 성경을 똑바로 배워야지 그냥 성경만 하다 죽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원문도 공부하고 있는 거잖아요. 원문 하면 뭐가 떨어진답니까? 이걸 어떻게 이걸 다 가져야 되는가. 기본 첫날 첫걸음부터 이걸 하면서 얼마나 이것을 성령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기를 바라면서 그러니까 아무나 사귀어도 안 되고 아무 책이나 보는 것도 아니고 또 교회끼리 사귄다 뭐 강단에 교리를 한다 다 좋아요. 다 좋은데 이런 방면에 공동의 일치를 찾아야 무슨 공동 사업이건 뭐 공동 예배건 뭐 하는 것 아닙니까? 그거 없으면 다 방법론에 지나지 않게 돼 있어요. 악용당한단 말이에요. 시찰회니 노회니 총회니 교단이니 마찬가지 아닙니까? 마찬가지. 사업을 위한, 외형을 위한, 체면을 위한, 껍데기를 위한 화 있을진저 이건 다 싹 다. 좀 제 표현이 너무나 거친데 용서하시오다. 불이 타서 그래요. 그리고 그 땅이 하예타가 이게 하야동사잖아요. 해, 요도 해. 있었다. 뒤에 꼬랑지 주어가 오면은 완료형이니까. 요거 해자가 바로 여기 아랫자랑 똑같은 거예요. 여기서 말하면 하자까지 있는 하 아랫자가 되겠죠. 뭐 여기 부라고 하는 것도 뭐 포함을 시키지 않을 수는 없지만 요거 부라고 하는 건 요 문장 다. 요 문장을 통째로 모았을 때 이 부의 범죄에 들어가요. 이런 기초 얘기는 안 해도 되죠? 그럼 요거 부를 다 우리가 알았다고 생각하십니까? 가끔 이제 이런 부나 이런 거 하나하나 조금씩 이제 슬쩍슬쩍 이렇게 설명하고 나갈 때 그런 거 잘 잡으셔야 돼요. 잘. 그냥 휙 지나가는 말을 좀 많이 하는데 또 막 급하면 그냥 말을 좀 빨랑하다가 뒤에 끊어지기도 하는데 잘 들으세요. 잘. 그러면 저도 잘 모르니까 저보다 풍성하게 더 넓게 하나님께서 정한대로 쓰시는 거룩한 하나님 백성 지체들이 될 겁니다. 토후, 바, 버후. 바부자가 몇 개야? 하나, 둘, 세 개 나와요. 이게 좀 조그만 글자. 그 다음 타부자, 베이트자, 해자도 두 개는. 여기 바부가 여기 또 똑같은 거 얘기해요. 이 앞에 있는 부의 바부는 이 월 전체. 여기 있는 바부는 요 두 낱말. 토후라는 낱말과 보후라는 낱말이 한 짝이다. 짝꿍이다. 해서 이렇게 바부자로 한 거예요. 뭐야 이거 막 붙인 애들 지들 마음대로 했으니까 그건 중요한 게 아니고 그것도 또 다 이제 왜 요렇게 했는지 살피면서 까발린단 말이에요. 그리고 왜 그렇게 했는지 했기 때문에 이게 아라는 모음부어가 그 나름대로 일리는 있지만 이게 제한을 시켜버려요. 원래는 모음이 없잖아요. 없는데 요거 한 가지를 했으면서 요렇게 해야만 된다. 누구든 군소리 말하라. 이게 바로 이게 2단 사입인 거야. 이게 2단 사입인 거야. 최초 원본이 어떻게 됐는지 아는 자가 없잖아요. 오늘. 근데 요렇게 하면 해야 된다는 게 아니 자기네 그 세상 나라 ABCD 같은 그런 알파벳가 엉망진창인데 자음으로 만든 구약 문자를 모음을 뭐를 근거로 엉터리 모음으로 돼 있는 엉터리 모음으로 돼 있는 세상 알파벳 가지고 어떻게 거룩한 성경 문자를 갖다가 좌지우지할 수 있단 말입니까? 제 말이 지나치다고 생각하십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토는 뭐가 텅 비어있는 거 아직 그냥 제일 처음 만들어 놓은 그대로 상태고 보호는 소리가 비슷하잖아요. 이 타브자라는 글꼴과 베이트자라는 글꼴이 좀 닮은 것 같고 해는 똑같고 바브 똑같잖아요. 그렇죠? 한 개만 달아요. 토는 우리 정음으로 쓰면 티읕이고 그 다음 베이트는 비읍이에요.
이 T자랑 B는 뭐 우리 한글로 봐서는 이게 좀 닮은 꼴도 없는데, 이게 구약골은 T랑 베이틀 요걸 갖다가 베이트를 90도 더 돌리면 이렇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 좀 비슷해요, 이거랑. 맞죠? 요런 글자 놀이, 또 소리가 오후니까 글자 소리가 또 비슷해요. 이런 걸 말놀이라고 서양 애들은 말하잖아요. 말놀이. 일종의 운율이에요. 운율. 리듬. 가락이라고요. 터후바버후, 터후바버후, 오후. 이건 원문하는 사람들의 특권이에요. 세상 애들이 옛날에 이 원문 비평하는 엉터리들이 어떤 말을 했건 이걸 이제 참고하는 거예요. 참고. 이걸 왜 브라고 하지 않고 이렇게 또 바라겠냐. 나름대로 그걸 발견했는지 이제 멋을 한껏 부려본 거죠. 또는 소리 내는 게 좀 더 부드러운 것 같으니까 이렇게 어떤 애들 멋대로 해서 이거 오늘날까지 그냥 문법 체계, 소리 규칙에 딱 해서 이렇게 해야 된다. 못 박아버리고 이걸 또 그냥 적어도 원문이니까 함부로 못 건드려야 된다고 해서 인간이 만든 문법책, 인간이 만든 사전을 성경처럼 동률해 놓는 우상숭배를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잘 하셔야 돼요. 잘. 원문은 배달결의가 정음을 할 때 바른 정통 믿음, 정통 해석의 원리를 갖고 성경관을 바로 갖고 바른 교회가 있다고 했을 때 배달결의를 능가할 수 있는 결의가 없어요. 지금까지 왜 배달결의를 하나님께서 그냥 묵여 두셨는가? 두려울 따름이에요. 우리가 자화자찬 하자는 것이 아니고 더 신중히 이제 갈파하지만 서구의 것을 다 정말 훑은 뒤에는 우리 알파베트, 정음이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얼마든지 풍부하게, 얼마든지 깊이 있게 깨달아 나갈 수 있도록 하시리라 믿는 거예요. 우리 눈과 귀만, 마음만 열어주시면 그렇게 된다니까요. 그 얘기를 지금 제가 코로나 시대 5년 동안 계속 똑같은 얘기를 해오고 있는 거예요. 읽기만 전력해 보시라니. 그럼 제 설명하는 게 솔솔솔솔 점점 깨달아지는 거예요. 한글 개역성경 일단 펴놓으시고, 또 제가 직역 초역한 것 중에 이 일본은 복사됐으니 그걸 또 어떻게 놓고 보시면 훨씬 제 표현에 훨씬 원문 공부하는데 시간을 줄여주고 많은 깨달음이 생각될 겁니다. 그리고 한글 개역 성경은 무엇이 문제인지, 뭘 어떻게 보는 것이 좋은지 많은 숙제거리에 사로잡히게 될 겁니다. 그러면 장성하는 거. 이걸 뭐 한글 개역 성경을 비판하자는 것이 아니고 우리 공부하는 것을 비교 분석하면 얼마나 아직 없으면은 한글 개역 성경 가지고 대개들 다 보니까 이걸 가지고도 하라는 거예요. 딴 역본은 지금 구할 수 있는 것 중에 가장 요게 한글 개역이에요. 구할 수 있으면 한글 구역 성경, 그거 뭐 PDF로 되어 있겠는데 저도 그건 아직 못 봤어요. 한글 구역 성경. 그것도 이제 대한성서공회 독점에서 PDF로 그냥 딱 으흠하고 있잖아요. 그거 뭐 우리가 보통 출판해봤자 뭐 팔리지도 않을 거니까. 아무튼 한글 개역이 됐든 구할 수 있으면 한글 구역이 됐든 이거 펴놓으시고, 훈민정음, 해례본 이거 펴놓으시고, 제가 번역한 건 우리 정음의 원리를 조금씩 넣으면서 우리 고유어로 언문으로 하려고 하는 거니까 이거 펴놓으시고 원문 공부하면 딴 거 볼 거 없어요. 그리고 제가 만들어 놓은 성경언어 독본, 제가 만들어 놓은 거 뭐예요? 성경언어 말뿐이 말관, 요거 두 개. 그리고 원문 성경이야 뭐 그냥 구할 수 없으니까 아무거나 사는데, 아무튼 1550년대에 나온 1520년 40년에 나온 거 제2 랍비 성경판, 그것도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구약은 그거로 사시고 신약은 스테파노스판, 깔뱅 당시 최초에 나왔던 1550년판, 50년판은 또 조금 차이가 있는데 아무튼 그 스테파노스라는 사람 판, 그거 보시면 돼. 구약은 일명 랍비 바이블이라고 하는 거 2, 제2 랍비 성경, 구약 일명 이브리트
히브리 성경이에요. 그거로 된 거. 뭐 인터넷에 판본도 돌아다니는데 글씨 보기가 힘들어요. 그걸 잘 활자로 찍은 것도 또 이제 돌아다니고 구하기 쉬울 거예요. 그거 가지고 참고합니다. 이건 지금 그 제1합비 성경으로 이거 우리가 지금 공부하는 거. 이걸 지금 이것도 지금 날려버리면서 하고 있는 중이잖아요. 이거를. 2중, 3중, 4중, 5중으로 여기 매트릭스를 깔아놨어요. 옛날엔 그냥 했어요. 신학 시절에 그냥 괜히 또 뭐 하면 누가 헛소리가 될까봐 그냥 이거 안에서 일단 이걸 하느라고 하다가 이제 제다가 이루어졌을 때 1990년 이후에는 본격적으로 서서히 그렇게 이제 해 나오다가 2000년대 이후 미국 갔다 와서 2010년이 오는 이제 본격적으로 이렇게 펼치고 있고 코로나 시대를 맞이해서 그냥 2010년, 2011년 그때부터 아예 이제 줏대 있는 원문관을 가지고 지금 같이 표명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오늘 좀 시간도 많이 갔으니까요. 요거 첫 번째 문장까지만 좀 봤어요. 2장 1절 초도를 조금 해봤어요. 그리고 그 땅이 있었더라 텅 빔으로 또 빈꼴로 또는 텅빔과 빈꼴로 텅텅 비어있고 꼴이 아직 없다. 텅빔과 빈꼴도 그 말놀이가 좀 되지 않습니까? 오늘 어떠셨습니까? 구약 해석원리 4강을 공부했습니다. 꼭 복습하시고 한나말도 빼놓지 마시고 스스로 모든 자료 찾고 검증을 하세요. 그런 뒤에 비판하든 뭐 하든 하세요. 그냥 끈기 있게 좀 하세요. 끈기 있게. 저도 지금 원문 공부한 지 1976년 봄부터 했으니까 벌써 몇 년째입니까? 50년이 넘네요. 이제는 3월달 지나고 지금 2월달 51년째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자랑이 아니에요. 갈수록 모르겠고 갈수록 새롭고 놀랍습니다. 고맙습니다.